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국가심으로 2023년 6월 18일 2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20번째 시편 33편입니다. 교독문 20번째 시편 33편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연주를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장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에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에 더딥혀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영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선의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이 사회에 큰 촛불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도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88쪽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거룩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희를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니느웨에 서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이름을 배울 수 있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였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한 번에 다 뭐 나를 맞췄습니까? 연락들도 오고 하고 이래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신 분만 5분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서울에 계시고 일본에 가시고 또한 여튼 간에 바쁘시네요. 네, 어떡하든지 오늘 함께 모인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였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틀러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8년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은 이 히틀러 정권이 끝내는 세계 전쟁으로 비화되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서 뭐 성전에서 말씀 전하는 걸로만 안 되겠다 싶었던지 나 직접 나서서 그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도록 항거했던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 이분이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 백서라는 책을 펴냈었습니다. 그 책이 꽤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 안에 보면 전쟁의 참혹함, 또한 전쟁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지금도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또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무너진 그 가운데 소망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독일 백성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간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7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쭉 서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들이 쭉 반복되어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라는 것 이야기도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혼자서 되뇌이면서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 가서 봤대요. 누구였을까요? 히틀러더라고요. 히틀러. 자기가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그 히틀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변명, 히틀러가 그 전쟁 광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아픈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들로 인하 유대인을 그렇게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신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히틀러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저 히틀러가 왜 저기 있습니까? 왜 저기 있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지옥으로 갈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더래요. 맞다고 하시면 사는 소리가 뭐였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내 책임이냐고. 내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또 그 전에 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한 거 했는데 왜 그가 내 책임이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해 보았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해보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소리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 목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를 단지 죽여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사람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라.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나의 책임이라고 그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그 글을 그 전쟁 백서에 썼더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오늘 또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 요나서 사실은요, 이 요나서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어요. 신학자들 사실은 이 요나서가 과연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왜냐 그러면 맨 마지막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과들을 낳아요. 3장, 오늘 이 3장만 보더라도요 그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옳을까라는 생각 많이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되물으시지 않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마땅치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누군가에게 말을 건다는 것, 지금 현대사회에서 더 어려워요. 맞죠? 누구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기침을 하면 그 사람 도망가 버립니다.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서 사탄이 이거 녹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하면서 나갔어요. 그런데도 건네주니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요, 너무 더워 안 돼, 이런 날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1절에서 2절에 다시 주어진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그 요나를 복음을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건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우리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이라고. 즉 백타적 그 신앙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도요,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뽁닥뽁닥거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타적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나가기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상황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너 나를 위하여 복음 전했니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게요, 바로 직시하셔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 너 그동안 참 믿느라고 수고했다. 그 아이들도 잘 키웠고 너희 집안의 믿음의 가정도 잘 됐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너 부부한테 복음을 전해봤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제가 볼 때는 야고보서의 끝에 부분에 보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범했던 그 죄까지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 배타적 신앙 과연 그들은 옳은 것이었던가?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엄청난 복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는데 그 후손들이 얼만큼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받는 민족,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누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창세기 17장 1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증표예요. 그 증표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 가족들 모두가 받게 하셨어요.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모두 다 이방인에게서 산 사람이면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내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그 역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그 이방인이 전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이지만 내가 그 할례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면 그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느 특정한 한 부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하나 더 보실까요? 12장 38절에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여. 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어요.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자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불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온 그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출애굽에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만 건너게 하셨어요? 아니죠. 모든 잡족이 함께 건너게 하셨어요. 이 홍해 바다 건너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해요. 그게 예표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종의 증표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일종의 선포예요. 그것이 구원의 모든 것을 예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침례 받았다라는 증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할례도 그래요. 할례를 아무리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이 구원받습니다. 단지 그것은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거예요. 또한 이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들어온 이들을 하나님은 거두어 들이셨어요.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야 다른 것도 많습니다.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이건요 거의 혁명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당신의 아들을 이러한 솔직히 말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어감 자체도 안 좋잖아요. 기생이라는 게 딱 붙어버리는 게 이게 영 찝찝해요. 그래서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건 좀 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그 인생에 걸어온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나아오느냐에 따라서 그가 구원받고 또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하게 쓰시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주신 사명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4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보다도 더 큰,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쉽게 얘기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선포했어요. 그럴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섰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 불쏘시기로 쓴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나왔다.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한 페이지에 함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의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은 큰 물고기라고 하니까 뭐 고래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고래든 뭐든 간에 사실은 들어가면 죽지 뭐 살 수 있습니까? 고래 물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위에게 다 녹아내리는 건데 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그 영혼을 그곳에서 회개시키고 다시 토해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 떠나는 과정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떠났지만 여전히 그 속에 풀리지 아니하는 어떠한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왜 하필 니느웨냐는 거예요. 니느웨. 왜 하필 니느웨? 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12만 명이 알지 못해서 다 죽어야 하는데 그거 내 못 보겠다고 하셔서 사실 요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 입장에서는요. 왜 니느웨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갑니다. 열왕기상 22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와서 아합하고 같이 적군을 물리치며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선지자들에게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그 아합한테 제시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아합이 뭐 다들 뭐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뭘 한다 그러면 늘 싫어해, 늘 반대해, 별로 안 좋은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놓여져 있던 선지자 400명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전쟁에 내보내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막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이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옆에 신하 하나가 따라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든지 좋은 말 좀 해주세요. 괜히 전쟁터 나가는데 왕이 심란해서 되겠습니까? 어떡하든지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다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엉뚱한 일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감정, 경험, 사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 4절을 보면요. 그 성이요. 얼마나 큰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성에 둘레가 있죠. 성 도성이요. 95km예요. 직경이 30km입니다. 우리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지도는 뭐예요? 네, 지도. 이게 니느웨 성이에요. 저 중간에 이렇게 흐르는 강 있죠. 그 성 안에 흐르는 저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 문명의 시작인 한 곳입니다. 티그리스강. 그 티그리스 강이 중간에 오고 이 도성 둘레가 95km예요. 95km. 여기에 도성에 좀 보면 게이트 그랬는데 문이 성문이 15개입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학자들은 대략 이곳의 인구가 65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곳이에요.
그 당시에 65만이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이게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의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60만 정도. 그때보다 많았어요. 지금에 있는 인구보다 그때 인구가 많았어요. 대단한 도성입니다. 이게 이 직경 이게 30km고요. 이 폭이 18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정도 된 시대 때 저만한 도성이 있다라는 거 엄청난 것이죠. 예. 근데 저곳을 걸어서 3일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3일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에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왜 그랬을까요? 예, 벌써 나와버렸네. 제가 한마디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과연 하루에 그 직경 30km를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냥 근성근성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도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요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루 동안 미친 듯이 뛰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신답니다. 회개하세요. 이 소리를 언뜻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미쳤나 왜 저래 이럴 정도로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로 해서 확 지나가 버렸던 거예요. 그거 하루 동안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참으로 불완전한 순종. 하나님이 보실 때 제 생각에는 한 대 집받고 싶은 아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였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다시 보내졌으면 최소한 3일은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전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질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구나 확실히. 왜 그러냐 그러면요 5절에서 8절 내용이요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구원의 역사는 단 하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일 동안 누구를 만나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요나가 쏜살같이 지나면서 내뱉었던 그 말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못하실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자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선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고 흔들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사실은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전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곳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누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누구는 거부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복음 전해보면요 얼마나 완고한지 되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요 금방 믿을 것 같아요. 예 하는데도 보니까 이 사람은 말로만 계속 그렇게 되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크고 우리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근처에도 못 갈 만큼 위대하다고 하기보다는 여하튼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 좀 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를 받아들일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떤 분이요, 남편 구원하려고 전에 한번 예수님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남편 구원하고 싶은 부인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떡하든지 남편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집에 데려갔더니만 그 문에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10분 걸리더래요. 10분. 집에 가보고요, 백악관이 크다 하지만 그 백악관보다도 더 크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뒤에서 종이, 뭐 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뒤에 그 발자국마다 밀대를 가지고 닦고 있더래요. 아주 기분 나쁘더래요. 그 발자국 남지 않게 하려고,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 화장실만 20개가 넘는 거예요. 침실이 어마어마하고 별의별. 그 사람한테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 부인이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러던데요. 말만 한마디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가가. 잘 먹었으니까 또 잘 얘기해야지. 열심히 얘기를 했대. 복음 전했대. 그 사람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천국이 내 집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천국이 내 집만. 그 목사님이 이건 뭐 내가 직접 가가지고 보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는 훨씬 좋다고 하는데 입을 쩍쩍 다셨대요. 이게 뭐 왜냐하면 천국이 내 집만 하냐는데 뭔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 그리고 딱 1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들 미국에 한번 불난 거 아시죠? LA 쪽에 대형 산불이 나서 그 집이요 홀라당 다 타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요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아무 짝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짝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십시오. 문짝도 못 가지고 가는, 재도 못 들고 가는, 오죽했으면 손을 다 펼쳐놓고 가는 모습을 알렉산더 대왕이 보였겠습니다. 전 세계로 정복했던 그 사람이 뭐 마지막 죽음 앞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믿기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것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니느웨 왕은요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서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여전히 왕국은 강대국입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할 만큼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요 사실 근동지방 전체를 삼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정책은요 얼마나 악랄한지요. 우리가 너희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해도요 그 백성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그들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가버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은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러지고 꼬부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적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면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 속에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와 참 생명의 자리로 나와 복된 인생 살으라고 말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그 이야기를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전하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 3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전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 목사님 그냥 얘기만 하면 되나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맞죠?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만 하고 그냥 끝내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에게 좀 더 은혜도 베풀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좋은 말도 건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격려하기도 하고 그가 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지.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그 말을 건네지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주의 전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족들에게, 또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한다면 그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서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3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걸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듬고 그 사랑 알려라.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전가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려라.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려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사 삶의 자리가 언제나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터마다 주의 손길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루속히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걸어가는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걸어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형통케 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시고요. 7월 9일,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전도 카드가 저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는 교회에 내주시면 성도들이 그 예배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성하신 분들은 저 뒤편에 분홍색 바구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빠지셨죠? 많이 빠지셨는데 다음 주에는 여기 또 꽉 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방법 없으시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시고 죽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의 결단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